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9면 레위기 21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읽은 10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들에 대한 규례가 또 따로 명시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또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또 더 높은, 또 다른 기준으로 이 거룩함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관유를 부었고 예복을 따로 입음으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예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다운 다른 삶이 요구된다.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대제사장은 그것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아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 슬픔을 표현했었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였냐? 그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시체를 가까이에서 자기를 더럽히게 하면 안 된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이니까 이런 말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성소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성소의 일을 수행하는 그 자신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가족에 대한 책무보다도 우선되는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이고, 그 구별되고 특별하다는 것은 관유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옷이 특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부름받고 거룩하게 특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집에서 늦잠 자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는 것 중요하죠. 새벽을 깨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별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른 삶이 필요하고 요구된다. 대제사장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께서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시고, 또 교육도 진행되고 준비되는 시간들을 통해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직분 받은 것이 단지 다른 것으로 내가 직분됐다, 투표수를 얻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삶으로, 뚜렷한 다른 삶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임직자들, 또 그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도 일반 백성들보다 남다른 기준, 또 훨씬 많은 제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로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없다.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보니까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자녀와 자손들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특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결혼의 제도조차도 남다르게 기준을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거룩한 결혼, 거룩한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대제사장의 가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역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우리의 가족의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구별된 자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남달라야 되겠다. 다른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다른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삶을 부모로부터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새로 남의 모든 가정들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이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제사 드리는 제물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기 말씀에서 그 제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흠이 없는지를 계속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역시 흠이 없는 자가 이것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죠. 이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고 온전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21절, 22절 보니까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다.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근데 22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성물을 드리지 못한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식을 너는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깃들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흠 있고 부족하고 제한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배려가 오늘도 내게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마치면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제사장 가문이 이 규례를 알고 지켜가는 것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라라고 하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사장의 특별한 역할,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더 엄중한 삶의 원칙들과 의미들, 그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함께 알아야 된다. 온 공동체가 함께 알고 깨닫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과 규례를 세우면서 이것을 목적하고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없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흠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흠을 치우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흠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구별된 예배뿐만 아니라 또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 삶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이 있는 가정과 직장,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이 바탕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특별한 복장,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남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구별된 삶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선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